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 대광고등학교 친구, 18기 동창 친구, 이름이 김진홍이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부전선에서 중대장 생활을 하고서 이 남쪽 육군본부 쪽으로 발령을 받아 나오기 사흘 전에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 지뢰밭 일대를 사병들하고 순찰하던 중에 사병 한 사람이 지뢰를 밟은 바람에 두 다리가 딸려지면서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7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년 전에 제 가장 친했던 친구 김진홍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손인식이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 그 친구는 37년 전에 죽었고 저는 37년을 더 살고 있는데 더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가끔 그 질문을 제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37년 전에 죽었으면, 그래서 37년을 더 못 살았으면 저도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건데, 없는 것이 없는 것, 있는 것이 있는 것의 차이를 나누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37년을 지금까지 더 살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얼마를 더 살게 해주실 줄은 모르지만은 오늘 이 구절 가운데 나오는 강렬한 선포, 없는 것, 있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살게 해주신 것이라면 감사할 뿐입니다. 만일 그거 모른 채 죽었었더라면 전 참 37년의 은총의 기회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뻔했었습니다. 여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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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거니와. 크리스찬의 인생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없는 것이 능력이 되는 삶입니다. 없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아주 독특한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오히려 없으니까 남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없으니까 남에게 주게 되고 남들에게 복이 됩니다. 참 기막힌 진리예요. 왜냐하면 참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은 이거거든요. 없으면 서글퍼요. 돈도 집도 밥도 그리고 자동차도 없으면 서럽죠. 없다는 걸 조금이라도 앞세울 마음이 없는 것이 사실 보편적인 인생이에요. 없어 보면 눈물 납니다. 없어 보면 있는 자들 앞에 눈치 보입니다. 없어 보이면 스스로 괜히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인생에서 이걸 뒤집어 보면 없다는 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게, 이게 선포될 일입니까? 선포될 종류의 디클러레이션이 되겠습니까? 다 있으려고 애쓰는 건데, 은과 금 그거 있어 보려고. 어느 재벌은 시간이 24시간 가지고 안 돼서 25시간을 일하면서, 그분은 재벌인데 수천 수만의 직원들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과 금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은 직원들은 다 앞에 나가서 냉면 먹고 앞에 나가서 감자탕 잡고 쑥고 들어오는데, 이분 재벌 회장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라면 한 그릇씩 끓여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은과 금이 있기 위해서 애쓰죠. 있게 되면 또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거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그리고 있게 되면, 은과 금이 있게 되면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데 사이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까? 은과 금으로 교만해진 모습들 눈뜨고 못 볼 정도예요. 자기들이 돈이 있지 그 앞에서 왜 우리 보고 뭘 요구해요? 머리 숙여달라고.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있게 되는 것은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돈에 독이 들어오게 돼서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요한이 없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당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건축한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인생, 없는 걸 오히려 큰 소리 합니다. 없다 우리. 뭐가 없는 줄 아느냐? 은과 금이 없다. 은과 금이 없다. 없다? 우리 없다? 은 없고 금 없다. 그게 뭐 밥 먹여주냐? 그게 영생을 주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해 주는 줄 아느냐? 그래, 없다. 은도 없고 금도 없다. 이 베드로의 이 선포, 이건요 그만큼 이 액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도 은과 금이 나를 지배하고 은과 금으로 억눌리던 것들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를 수갑처럼 채워서 손발 묶던 그 소유의식 그리고 성공의식에서 해방됐다는 선포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똑바로 없다는 말을 어디다가 초점을 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도 없어져야 됩니다. 금도 없어져야 됩니다. 다 없어져야 제대로 능력 있게 삽니다. 제가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진행할까 봐 걱정이 나십니까? 혹시 그렇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무지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은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죠. 잠언 28장에 있는 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차도 몰고 다니고 누울 수 있는 침대와 집도 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없거니와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게 내 눈앞에 있어도, 은이 있고 금이 있어도 내 앞에는 없는 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없는 뜻이, 그게 나를 지배하고 그게 나를 소유하고 그게 나를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하는 해방의 선포인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 같으면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그럴 텐데, 그러지 않은 대신 아멘 하셔야죠. 성경 전체가 바로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걸 선포합니다. 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늘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악한 아버지라도 뱀을 달라 하는데, 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리 없고, 떡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은과 금 하나님께 맡겼고 그분이 필요한 거 다 주실 테니까 우리는 없는 것처럼 이제 내게 없거니와를 선포하고, 그 대신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쌓아놓고 네가 네 영혼에게 잘 쉬자, 이제는 잘 먹자, 그렇게 말한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주께서 그날 밤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만들어 주시면 네 쌓아놓은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런 성경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성령 안에서 그런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금이 있든지 없든지, 아예 금이 우리 앞에 쌓여 있든지 적게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없거니와 있어도 없습니다. 없어도 없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물욕, 명예욕, 지배욕, 음란의 욕구 벗어버리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우리 화면에 뜨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없거니와라고 하는 신앙 철학이 됐습니다. 내게 없거니와라고 하는 우리 삶의 헌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남에게서 무슨
칭송을 받고 박수받을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없는 뜻이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포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래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캐피털 바이블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를 메릴랜드에서 다닐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한 1,500불을 주셨어요.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누가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라고 들으시면 되죠. 1,500불. 그 당시 신학교 시절에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캐시로 전달이 됐는데, 문제는 그게 없던 때보다 그게 생긴 다음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디다 보관할 것인가. 집안 둘러보니까 어디도 안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궁리한 끝에 그 1,500불을, 그 당시도 책이 꽤 있었는데 그 책 중에 한 페이지다가 끼워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에 안 하던 버릇이 생겼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먼저 그 책부터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가끔 어디를 며칠 갔다 오게 되면 그 책을 열어가지고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묶여 있었던 거예요. 없던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없던 때 가스 다 넣었고, 없던 때 밥 잘 먹었고, 없던 때 다 공부하고 교인들 섬기는데 문제 없었는데, 그게 생긴 그놈의라고는 안 하지만 그 거액이 생긴 다음부터 그 소재가 저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방 중에 홀 어머니 밑에 딱 아들 하나인데 어느 날부터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들어가 봤던 그 집은 인간이 산다고 하는 표현이 거북했습니다. 홀 어머니도 잡이 없고 직장이 없는데 연세도 적고 몸이 불편하고, 그 혼자 아들은 FBI가 계속 자기를 추적하고 있고 CIA가 자기를 납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0여 명 되는 요원들을 자기 집 주변에 배치하고 자기가 나갈 때마다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이 정신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1,500불이 가야 될 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전해드렸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유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크든지 작든지 계속 익스텐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지금도 그런 금액들이 제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합니다. 언제 한번 보니까 그 한 달을 제가 여기저기 나눠드리고 전달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준 것이 자그마치 약 3,500불, 4,000불 이상이 넘어간 때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하게 묶여있지 않고 풀어주는데 반드시 신기한 건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생겨요. 이게 재미있어요. 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안 해보실래요? 이게 묶인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그냥 없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열등감 같은 거 없게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책장 뒤지고 그럴 필요 없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니카라과의 박우석 선교사님 가족이 다 오시는데 큰아들이, 아이들 셋 중에 큰아들이 한국의 한동대학에 입학하러 가는 길인데 수십 년을 니카라과의 그 열악한 끔찍한 빈민 지역에서 살아가시던 이 선교사님 네 분이 아이들 셋을 데리고 모처럼 한국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떨어뜨리고 오는 그 생각만 해도 저한테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옆에서 곡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흐느껴 우는 소리였어요. 선교사의 생활을 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대학에 입학 보내는 그 가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도저히 보내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대현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같이 안내하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대현 장로님, 내가 이게 준비된 게 없어서 뭔가 이 아들에게 특별히 좀 전해줘야 될 텐데, 장로님 500불만 장로님 나가셔서 구하셔가지고 먼저 드리시고 내가 이 장로님 500불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I promised.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나오셨네요.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것은 심령의 자유입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유함입니다. 열등감, 상처, 실패감까지 다 씻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게 없거니와가 내게 곧 능력이 되는 삶이죠. 내게 없거니와가 어느 정도만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이 살겠다는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감입니다. 해방감입니다. 그래서 내게 없거니와를 외칠 수 있는, 없는 것이 능력이 되는 크리스찬들의 라이프에서는 그 입에서 툭 하면 나오는 말이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줄어들면 다시 또 묶입니다. 그 음성이 강해지고 그 확신이 넘쳐나면 없는 것이 자유가 된 분들의 그 특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두 번째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걸으라. 여기 없거니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번에는 내게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없는 것 때문에 누리는 삶의 자유와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걸으라 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걸으라, 그렇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뭐죠?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건 뭐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최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나 베드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6절이죠 7절에 들어가 보면 그 능력으로 오른손을 그 거지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엎드려 구절하던 그 거지를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그의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 7절에 그대로 나오죠. 이 놀라운 능력, 이 삶, 이 선포, 이 충만함, 뭐 때문에? 이번엔 있기 때문에. 아까는 없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다고 말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와, 이게 달라요. 이 내게 있는 것이 있게 되니까 1절을 보니까 내게 있는 사람들이 그 있는 것으로 남에게 줄 때 무엇 때문에 줄 수 있죠? 1절에 보니까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이 분명히 되면 나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제 둘째 손자가 열이 계속 높아서 지금 이틀째 열이 떨어지지 않고 걱정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작은 일들, 저희 가족은 큰 일이지만 차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순간적으로 몇 번씩을 주여 우리 하준이를 이 시간에도 구하오니 속히 고쳐 주옵소서, 열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엔 깨끗하게 이 아이가, 이 한 돌도 안 된 이 아이가 뛰고 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또 어떤 분들 보면 눈물 어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출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삶을 사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인데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3절에 내려가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뭘 줘요? 내게 있게 된, 내 안에 계신, 내게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전까지도 그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유대인의 전통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가 영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 속에 있게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된 후로
그 안에 있는 예수, 내게 있는 그분이 그 수없이 지나가면서 수십 년을 거기 앉았던 거지 하나 눈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거지가 눈에 잡힙니다. 그 존재가 내 인생 속에 걸어 들어옵니다.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 멈춰 서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거지 앞에서 이 위대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거지가 인간으로 변한 것입니다. 추한 냄새나서 멀리하고 싶었던 자가 아까 최홍정 목사님 말씀처럼 그 피고름 때문에 집을 수도 없던 지팡이가 사랑이란 능력 때문에 집게 하시는 저런 분들, 눈에도 안 들어오던 존재에게 사랑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하게 만들죠. 내게 있는 것이 뭘 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생성되고 쏟아지게 하기 시작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디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런 선포가 나와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하게 되니까 담대해집니다. 예,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담대해지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예수가 내게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고 선언하노니 걸어라. 내게 있는 것,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담대하게 강권합니다. 담대하게 책망합니다. 담대하게 위로합니다.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중간부터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겠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담대하게 강권합니다. 강권하게 책망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위로 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절박히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어느 때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지 않은 때지만 어느 모임에서 제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한 프라이드와 그 강한 주장 어서션 앞에서도 제 안에 담대함이, 내게 있는 것에 대한 담대함으로 No,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Please stop as soon as possible. 그런 주장하시는 거 빨리 멈추십시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살고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사랑을 가진 사람답게, 기도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도답게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강력하게 강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망도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걸 묘사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네, 담대해져요. 내게 있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도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오래전입니다만 한국 가서 집회를 연속으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설교했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목이 다 쉬었습니다. 저는 목이 별로 안 쉬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도 22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 설교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했지만 아직 목이 쉬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목이 쉬었습니다. 공항이 김포공항에 나갔는데, 그때 김포공항 시절에 긴 비행 시간이 참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체크인을 하러 리셉션 하는 직원 여자 승무원 앞에 갔었는데, 그 순간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이 담대함이라고 말하지만 그분들 입장에 보면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제 안에서 쏟아 나왔는지, 제가 그에게는 뻔뻔하겠지만 저에게는 예수의 내게 있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큰 집회를 인도하고 지금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저한테 2등석을 좀 주면 안 됩니까? 해보세요. 돼요. 저를 이렇게 탁 쳐다보시던 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던 그분이, 모르겠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제 얼굴에서 정말 긴장감과 염려스러움을 봤었는지, I don't know.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쭉 그거 찍어보더니 네, 드릴게요.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제 티켓을 당장 까만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바꿔주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그 파란 색깔? 블루 칼라? 그걸 타고 발을 쭉 뻗고 오는 비행기 속에서 잠자고 내려서 또 그 다음날 계속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 뻔뻔함, 그 용맹스러움, 그 거친 요구, 그거 어디서 나오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일이요,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계신 분이 가장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고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 구원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이 담대함이, 이 기도하게 함이, 그를 붙잡아 일으킴이, 사랑하게 함이,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를 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봐가면서 해야지 이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나도 공항에 갈 때마다 뻔뻔하지라 제발 그거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영적으로 안준병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쿵쿵하는 그 내셔널리 CNN 방송에 가장 유명하게 홀쭉하게 나오는 그 앵커맨, 그가 카밍아웃을 했는데, 즉 자기를 밝혀냈는데 뭐라고 밝혀냈냐면 내가 게이라고, 동성애라고. 뻔뻔스러워요. 창피스러운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영원한 멸망 저항의 저주의 일인지 아예 뻔뻔스럽게 그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Yes, I'm proud that I'm a gay. 내가 게이인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이런 때에 겁도 없이 잡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이젠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걸 하면 할수록 혹시 내 인기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연봉이 더 올라갈지 모른다는 이런 세상 속에 살게 되니까 I'm a gay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자들의, 장애인들의, 안준병이들의. 그런데 이 안준병이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선포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8절에 뭐예요? 이 거지가, 안준병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과 함께, 즉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예배하러 들어가요. 찬미가 시작됩니다. 그게 8절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으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없는 것이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이 정해져야 될, 당신에게 있는 것이 또한 큰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정해져요. 이번 Vacation Bible School VBS 시리즈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고 예수의 구원의 빛을 주고 생명을 깨닫게 하고, 그가 클래스에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이벤젤리즘을 하는지, 그 4학년, 3학년, 심지어 5학년짜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VBS가 클래스에서 터져나오고, 선생님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버드와 스탠포드의 PhD 디그리는 내게 없지만, 그래도 나도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은행에 좀 얼마가 있고 뭐 이것저것 백합이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면서, 그러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능력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에 나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단들이 지금도 계속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장창호 선교사님, I'm sorry, 이렇게 하면 또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네요. 장창호 목사님이 지금 선교 담당 목회자가 되셨잖아요. 점심 먹고 오는 길에서 제 옆에 뛰어오시더니,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들이 여러 분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다 fill out 해가지고 수행하신 목사님들이 정해졌지만,
딱 한 군데 남았습니다. 캄보디아가 남았습니다. 캄보디아 팀을 누가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교 목사님인 장 목사님은 어딜 가시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이번 9월 달에 페루로 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2번씩 갈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아주 행복해서 선교 목사죠. 뭐 그래요. 장 목사님 한 번 더 가십시오. 그래서 저번 또 캄보디아까지 가게 생겼어요.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의 선교단들이 그냥 갑니까? 자기 비행기표 다 내고 주머니에 더 돈까지 꺼내가면서 가고 약 사가면서 가고 말라리아 병 맞으면서 옛날에 한국에 살 때 그 많았던 그 뭐죠? 저 뱃속에 수백 개씩 나오던 거 그거 예? 회충약 먹으면서 가고 다 그러고 가고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다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구원의 세계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일들 그거 뭐예요? 담대하게 세계 각처에 가서 외치는 것이죠. 일어나라! 걸어라! 너도 뛸 수 있다. 너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을 가지고 너희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 너희 나라가 기독교 국가,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다. 가는 데마다 도미니카에서, 에콰도르에서, 페루에서, 캄보디아에서, 몽골에서 계속 그렇게 뛰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김종만 장로님 루안다 아프리카 한복판에 열리는 선교대에 가셔서 음악 담당으로 하시고 음악 강의를 하시고 거기서 메시지도 함께 통역을 통해서 전하셨는데 25,000명 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그 수많은 분들이 다 블랙들이 드냐고.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새까만데 우리 김종만 장로님만 백인이신 거예요. 워낙 또 우리 김종만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이 살색이 하얗신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오시는데 쏙 빠져가지고 오셨어요. 뭐 살도 없던 분이지만 호룩 죽여가지고 들어가셨더라고요. 얼마나 2주일 동안 고생하고 땀 흘리고 주의 일에 일어나 걸어라. 루안다의 민족이요 88만 명 내지 90만 명 이상의 학살당한 루안다 민족이요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참하게 학살당한 여러분 민족의 오직 유일한 키요 소망이요 답변입니다. 일어나 외치라 걸어라 뛰라 성전으로 들어가자 구원의 길로 같이 걷자. 선교한 거죠. 워싱턴 횃불대회 지금 무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벌써 선발대가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이면 대부분이 다 떠나시고 저는 중요한 약속이 된 일이 있어서 화요일 날 낮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오늘 막 들어오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싶었어요. 탈북자 사이에서 생긴 고아들, 무국적자들, 중국 정부도 인정 안 해주고 북한은 더구나 들어갈 수도 없고 국적이 아예 없어요. 스테이트레스예요. 뭐 호적 올리려고 그러면 벌써 잡혀서 북송돼야 되니까 이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될 수 있도록 탈북자 고아 입양 법안이라는 것이 벌써 2년 반 전부터 발의를 해가지고 연방의회에 올라가 있었는데 계속 뒤로 밀리고 그렇게 횃불대회 2번씩 했지만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난관이 해결된 게 미국 정부가 그렇게 조심하는 게 스파이들이 탈북자 속에 묻혀서 들어오는 거를 극력 미국이 이제 테러리즘하고 싸우는 나라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종류의 위반이 상당히 거부감을 받았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지혜의 말을 터뜨렸어요. 역사상 3살, 2살, 4살까지 스파이로 일했다는 기록을 역사 기록에서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아이들이 스파이가 되겠냐고 한마디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힘들었는데 지금 막 들어오다가 우리 오간선 집사님한테 들으니까 뜻밖에도 선거의 해가 돼서 그런지 아주 스피디하게 지금 그 고아 입양 법안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어서 하원에서 거의 통과될 즈음에 이르렀고 이제 상원 100명에 올라가면 이미 상원 의원 35명인가 근 40명의 인도즈먼트를 우리 케이스가 이미 받아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그 연방 하원에만 패스돼서 상원에 올라가면 북한 탈북자 고아 입양 법안이 패스될 눈앞에 좀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법안 하나가 있으므로 북한 땅이 열리고 복음의 자유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률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지금도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나 이름 다 꼽을 수 없는 스태프들이 자기 직업 거의 다 내려놓고 직원들 다 맡겨놓고 얼마나 희생하며 헌신하고 목이 쉬고 있는지. 8월 15일, 14일, 15일 대회 담대하게 동족 2,300만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걸어라, 먹으라,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전에 출입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2,300만을 감히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통곡의 기도, 8.15, 14일, 15일 대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걸어라. 이것을 이루기 위한 담대한 역사들이죠. 저는 늘 기억하는 한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천년대 그 전반부 중세 13세기쯤에 로마 교황이 돈을 사방에서 걷어들였습니다.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창고에 은과 금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황이 여러 사람의 그 교황청 추기경들, 어떤 신학자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들은다면 평생 잊질 않아요. 뭐라고 큰 소리를 치었습니까? 이제 교회 성직자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던 시대는 이젠 다 no longer, 우린 다 은도 있고 금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 가난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수가, 영성의 사람이 앞에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여, 맞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던 시대는 교회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던 시대도 같이 지나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하던 시대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느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거기에 우리 자신의 거울을 비춰보십니까? 우리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 베델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좀 없어야 돼요. 좀 없어야 돼요. 좀 모자라야 돼요. 좀 힘이 지치고 짐이 많아야 돼요. 어떤 분은 무슨 몰개지를 한꺼번에 싹 갚아버리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2세들에게 적당한 몰개지는 우정이라도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2세들 가운데 우리 1세들이 다 해결해 줬더니 2세들 속에서 일어나서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니까 겁이 나고 두려움이 나서 그래요. 동시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던 시대도 같이 지나가 버릴까 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에게 내게 없거니와가 더욱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선포될 때 더욱 우리에게는 내게 있기를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없거니와가 더 깊어질수록 주여 당신만이 내게 있기를 바라나이다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걸어 뛰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돋아 그가 뛰어서서 jumping up and down, 그리고 손을 들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같이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아직도 이 일을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산적하고 쌓여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없는 것이 능력이 되는 삶,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 크리스찬 라이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제가 외치면 아멘 3번 외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